권력 의지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권력 의지라는 주제로 두 번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진 않지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번쯤 듣는 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구나, 또는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이 세 명의 철학자를 가리켜서 의심의 대가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망치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 니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행동의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이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권력을 움켜쥐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맛인지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달라고 하기는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맛있어?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달라고 하기는 못하고 맛있어? 라고 묻는 말이 진짜 맛있냐는 거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입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맛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 밑에 의도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겉과는 다르게 의도가 따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그 의도가 단순히 한 입 달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의 본능 안에 뿌리 박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 이제 제가 취사병,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있었습니다.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아침밥을 하기 위해서 항상 오전 4시 반에 일어났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식당에 불을 다 켜고, 그리고 이제 선임들이 국을 끓일 수 있기 위해서 물을 이제 받아놔야 돼요. 근데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내려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내려왔는데 불이 켜져 있고, 보니까 선임 중에 한 명이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제 저도 막 마음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다 끝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그 선임이 저한테 잠깐 보자는 거예요. 잠깐 보자. 그래서 그냥 보고 싶어서 보자 했겠습니까? 너 막내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내가 불을 다 켜고 국도 받고 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임은 사실은 그날만 일부러 일찍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막내에 대한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찍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막내에게 군기를 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 의지는 인간의 뒤틀린 본성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게 우리 삶에 여러모로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이름 모를 대학과 서울대가 우리 사회 안에서 가지는 힘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직장과 대기업의 그 직장은 다르다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느샌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가면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이사, 사장 이렇게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승진할수록 월급도 많아지고 대우도 달라지고 회사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달라지죠. 이것을 떠나서 호칭 자체는 사실 권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사원이 부장에게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회사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누구에게 권력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사장님 하는 순간 누가 힘이 더 세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호칭에 벌써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겠죠. 군대는 훨씬 더 심한데 옷에다가 아예 계급을 박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다녀오셨거나 얘기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나이고 뭐고 상관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계급 보면 나보다 쫄병인데 학교를 어디 나왔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급이라고 하는 그 계급장이 권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 사단장님, 교장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호칭을 정하고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벌써 권력은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등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기가 시작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가끔씩 미사일 쏘잖아요.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힘이 있으니까 잘해줘야 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서나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나 집단에서나 국가에서나 모두가 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권력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에게 예쁜 외모는 권력이 되죠. 네, 예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의 예쁜 외모가 저 사람에게 어떤 힘으로 다가갈지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권력이 되고요. 또 개그맨에게는 유머가 능력이 되죠. 유머가 힘이 됩니다. 지식인에게는 지식이 권력이 되고 가수는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느냐, 내가 얼마나 히트한 곡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가수에게는 힘과 권력이 됩니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당시에 귀족들의 옷차림, 화려한 옷차림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옷차림, 이것은 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귀족들의 화려한 옷차림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디자인이 좋고 기능이 좋아서 명품을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명품을 산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권력을 사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어서 몇백만 원 들여서 시계를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더 튼튼한 가방을 위해서 명품을 몇백만 원 주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명품을 살 때, 이 명품은 사회적인 권력을 사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 물건을 통해서 집약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의 수단이 명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명품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괜히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왜 주눅이 드냐면, 더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많겠지.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파워, 이 파워는 힘이자 말 그대로 권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정말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정말 막 1시간도 제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사회에 이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다양하게 작용을 하는지 어렴풋하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오늘날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소위 진리라고 불리는 정당화하는 망상은 권력에 굶주린 교회의 성직자들 또는 종교적인 지도력에 봉사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말하면서 실상은 잘 믿고 잘 속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유혹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강단에 딱 서서 잘 믿고 잘 속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생긴다라고 니체는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니체의 생각에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짧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있잖아요. 올해 초에 막 코로나가 터지고 현장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우리는 현장 예배를 막 강행한다. 그래서 막 교회가 욕먹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신문 칼럼에서 읽은 글입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자신들의 이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에서 본 건데요. 교회에 헌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 이게 그냥 누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신문 칼럼에 쓰인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본 건데, 교회 사장님들, 솔직해집시다. 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로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그 동성애가 한참 됐을 때 막 교회들이 막는 집회도 나가고 했었잖아요. 그때 또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자신들의 교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위기를 느꼈고, 그로부터 동성애를 공격함으로 자신들의 교세 하락을 만회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격 상대를 만듦으로써 집약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자 이러셔가지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반대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튼 여러 가지 보다가 저쪽에서 퀴어 축제를 막 하는데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일반인처럼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우연찮게 이제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쪽 보이시죠? 반대하는 그 교회 가리켜서 보이시죠? 저기가 똑같이 얘기해요. 교세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문 칼럼에서 이런 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교회는 권력을 쥐기 위해 예배도 존재하고 어떤 행동들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교회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호칭이죠. 교회에는 여러 가지 호칭이 존재하죠. 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제가 조금 애매하지만 강도사, 목사님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회사의 직급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선과 언어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예배겠죠. 우리도 예배 때문에 모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과 그리고 어떤 듣는 내용들을 제가 독점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예배의 체제를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한쪽으로 권력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도 없죠. 끝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저 혼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는 굉장히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라고 신문의 칼럼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선의 시초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망치의 철학자 니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권력이 모이는 현상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력을 가지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자식이 워낙 이렇게 귀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권력을 가지죠. 태어났을 때 어느 일정 시기는 부모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너 어디 학원 다녀. 자기 전에 양치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권력을 행사하죠. 무엇을 교육할지, 어떠한 환경을 제공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 나쁜 것이군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권력이 한쪽으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이런 것들.
그리고 가르칠 때는 저처럼 시선을 독점하잖아요. 언어를 독점하고.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권력을 많이 가졌으니 나쁘군,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은 좋은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는 권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은 폭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긍정적 형태로서 권력은 형성하고 산출하며 질서를 부여한다. 권력은 혼란이 생겨나는 것을 막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면 무엇을 하시냐면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내시죠.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동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한병철 씨의 말대로 권력은 폭력과 달라서 질서를 부여하고 형성하고 산출하고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찰에게 합법적인 권력을 이양하죠. 왜냐하면 범죄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 판사에게 합법적인 권력을 주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혼란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우리가 부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 역시 권력을 가지지만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잘 키워보고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경제 감각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돈을 도구 삼아서 자녀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죠. 수직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수직성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방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보면 권력은 폭력과 달라서 형성하고 산출하며 질서를 부여하고 혼란이 생겨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지만 권력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는 있다. 권력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썩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권력이 악용된 경우들이 있기는 있죠.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그렇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권력은 악용될 수 있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권력이 모였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냥 단순히 그 권력이 좋게 사용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고를 떠나서 권력이 모이는 순간 그것은 무조건 악용된다고 봤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권력을 가지지만 좋은 선생님들 많죠. 그리고 물론 자신이 받은 권력을 나쁘게 사용하는 판사들도 많지만 그 권력을 좋게 사용하는 좋은 판사들도 많은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양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쁘게 사용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 악용된다는 것 자체를 사실 뭐 전부 다 막 부정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다 할 때 그건 아니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장면 이전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성공하시면 저희 둘 꼭 좌편에 든든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 아시죠? 저희 챙겨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본문 같고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이 둘 사이의 대조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세상 누구보다 높아지는 걸 생각하며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자신들의 뒤틀린 본성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권력 의지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한 자리씩 해주셔야죠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니체가 정확히 말하는 권력 의지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보이는 행동 이면에는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 겉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저 사람들 대단한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의도는 권력을 움켜쥐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직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겉으로 보면 모두가 예배드리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다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사실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장을 입고 뭐 크게 멋있진 않지만 이렇게 멋있는 듯하게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당연히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설교를 열심히 쓰면 열심히 쓸수록 좀 인정받고 싶은데? 라는 욕구가 같이 커집니다. 설교를 대충 쓰는 사람이야 그런 욕구가 없겠지만 정말 공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같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설교자에게 설교를 잘 하는 것은 곧 힘이 되죠. 설교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 설교가 청중들에게 잘 다가갔을 때, 어떤 나에게 언변의 재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 권력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설교자들은 느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교수님인데 공부를 잘한다. 그것은 곧 힘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은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내가 더 힘을 가지고 싶은 그 의도들이 항상 우리의 죄악된 본성 안에 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막 준비하던 중에 이제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에 이제 찬양을 듣다가 저 자신을 좀 돌아봤던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뭐 제 삶이 고달프다는 건 아닌데 왠지 찬양을 듣다 보면 고달픈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참 내 삶의 은혜도 참 무뎌지고 자꾸만 내 마음이 헛된 것들에게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점점 무뎌지면 세상의 가치가 점점 들어오죠. 은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뎌지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인데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죠.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시죠. 마치 제자들 같이 하나님 제 삶에 돈을 좀 주시면 제가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재설정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제자들, 예수님을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힘을 추구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사건이 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권력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니체는 모든 권력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거기에는 낮아지고 싶은 마음만 있지 누구보다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욕망은 없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 조금이나마 힘을 더 가지기 위한 이 세상에서 바라볼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랑 같은 건 없구나 이렇게 태어나진 않죠. 자라면서 여러 가지로 실망하게 되면서 상처받으면서 이 세상엔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 니체가 4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친가 외가를 합쳐서 성직자가 20명 이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로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고 하다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한국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리 초기의 한국 교회는 정말 사람은 적었지만 빛이 났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 듣곤 했습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제가 80년대 사실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힘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실망과 상처들,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열매를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권력 의지에 대해서 권력은 형성하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떠한 것을 반박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나 많이 실망했었다. 나 교회를 정말 좋게 봤었는데 많이 실망했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막 더 많은 책을 읽어서 저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지식을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저 자신도 사실 잘 안 되지만 죄악된 인간이라서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밑에 엎드려서 주님 정말 이 세상에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촛불이 저 자신인데 정말 주님 저도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은혜를 주시던지 기도 가운데 뭘 보여주시던지 정말 우리 삶을 좀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인생 좀 변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하던 이 십자가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력과 기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